오늘 본문의 제목은 영적 신앙생활의 오해입니다. 영적 신앙생활이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런데 그게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이게 영적 신앙생활이 아니었구나 하고 그 오해를 바로잡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선택한 본문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 예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나왔죠, 뭐라고? 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도대체 영적 생활, 영적 예배가 진짜 무엇인지를 오늘은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각 사람 안에 와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령과 더불어 내 안에 이루어졌죠. 자, 그러면 참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무엇이 시작될까요? 영적 삶, 영적 생활이 시작되겠죠. 그죠? 영적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영으로 출생한 사람은요, 성령과 더불어 영적 생활을 하는데, 영적 생활의 첫 번째 나타남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내가 성령 받기 전 영적 생활이다 라고 믿었던 그 행실들, 그 행위들을 끊어버리는 것, 멈춰버리는 일을 합니다. 진짜 성령이 오셨으면 그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게 영적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을 만나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영적 생활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다 버리는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게 성령을 받은 자의 영적 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아있는 혼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혼의 존재인 아담은요, 마귀와 함께 더불어 떠나신 하나님을 대신할 그 어떤 절대자,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걸 모방한 어떤 절대적인 것들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상과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누가요? 아담과 마귀가. 혼의 존재인 자신을 이끌어줄 하나님 대신할 그 무엇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구하고 추구하는 구도자의 삶을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종교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그 존재를 신이라고 부르면서 이 땅에 가짜 거짓된 영적 생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간을요, 똑같이 절대자로 숭배하면 그게 왕이 돼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이끌어줄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의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을 세우는 이유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참 영이시고 신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인간의 속성이 지식으로 귀결되면 그게 심리학이 되고 철학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지식을 연구해 놓고 철학과 심리학이라고 하는 지식의 최고 수준을 만들어 놓고 그게 절대적인 사상이다, 절대적인 이론이다 라고 쫓아가며 여전히 하나님 숭배하듯이 그걸 숭배하죠. 성령이 오시면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요,
인간을 이끄는 왕을 타파하고요. 그리고 인간의 지식을 휘어잡고 있는 철학과 심리학을 타파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걸 끊어내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게 영적 생활의 시작이란 말이죠. 우리가 비단 이 세 가지 영역뿐만 아니라요, 인간들이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섹스, 성도착증자가 됩니다. 마약, 마찬가지입니다. 일 중독,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혼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 절대자를 찾는 일들이 이렇게 보이는 세계에서 무수하게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인간들은요, 오시지 않은 성령을 오셨다라고 믿으면서 산으로 그리고 탑으로 들어가서 이게 영적 생활이다라고 하고 굿하고 환청 듣고 귀신 부르고 그리고 요정 부르고 육신과 물질 세계를 휘어잡고 인도해줄 그 어떤 영적 세계의 존재자를 찾으면서 자신을 이끌어주기를 그렇게 갈망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굿이요, 주술이요, 점치는 거요, 심리학이요,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오시면 이 일들을 바로잡습니다. 그건 가짜야. 그렇겠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영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진리의 영이 오셨으니까 그제서부터 나는 영적 생활을 하는데, 성경은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본문들을 보면, 첫 번째, 정결하고 단정하고 아담하고 고결하고 거룩하고 삶의 6일 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웃이 미웠는데 이웃이 사랑스러워지고, 남편이 미웠는데 남편이 좋아지고, 불평하고 불만하던 그리고 포기하고 싶던 삶을 더 살아내고 싶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누가 오시면요? 성령이 오시면요. 이것이 영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물질 세계를 등져버리고 하나님이 계신 영들이 있는 세상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그쪽의 메시지를 찾아내고 그쪽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환각 상태에서 듣는 것, 그게 영적 생활이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영적 생활을 설명해 주기를, 너의 생활이, 너의 육신의 생활이, 그리고 너의 가정 생활이, 교회 생활이, 학교 생활이, 직장 생활이 굉장히 성실하게 되고 부지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생활도 아니고 예배래요. 예배는 영적인 활동 중에 가장 절정, 클라이막스가 예배인데, 우리 몸으로 살아내는 게 영적 예배라고 지금 본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오해하지 마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시대처럼 너희 몸을 제단에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제물로 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본문은 너희가 살아있는 삶의 공간에서, 너희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숨쉬는 영역에서 손과 발로, 네 몸과 사지체로, 눈, 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루고 있는 바르고 진실하고 거룩하며 율법과 율례와 계명,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내라, 그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직장 생활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주의 날에는 안식하는 것, 이게 영적 생활이요 영적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을 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 이 행동이 얼마나 가장 영험하며 그리고 성결하며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자 하는 그 영적 파워와 영적 세계의 권세를 받고 있는 자리라는 걸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이 육신으로 거듭난 이 영으로 내 몸을 절제하고 제어하고 컨트롤하면서 예배드리고 가정생활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영계에서 찬미하고 흠양하는 영적 생활이요 영적 제사요 영적인 예배, 신을 만나는 것, 신의 메시지를 듣는 것, 신의 파워를 입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데서도 찾으면 안 됩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 14장 12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14장 12절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래요. 영적인 것을 사모할수록 무엇을 하냐면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영적 생활은 교회 생활이에요. 영적 제사는요 교회 활동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것이, 그리고 교인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위로하는 것이, 약한 자 구제해주고 힘없는 자 중보기도 해주고 일으켜주고 가난한 자 먹을 걸 나눠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덕이요 영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는 영적 생활, 영적 제사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영적인 활동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요 며칠 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집을 가봤습니다. 그 사람이요 제 앞에서 성경 말씀을 펼쳐내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하는데 그 경건성, 그 목청, 그 진실성을 참 놀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이루려고 10년째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집주인이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쫓아내기 일주일 전에 제가 간 거예요. 아마 내일 모레는 그 집을 쫓겨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뭘 잘못했길래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요 열심히 일을 안 해요. 자기 관리를 안 해요. 기도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바지 빨지를 않았어요. 집안 구석구석 난잡한이에요. 저한테 뭘 먹으라고 하는데 25년 전에 인도 단기 선교 때 인도의 가장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먹었던 그 기분으로 그 사람이 대접하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정말 정리, 정돈, 깨끗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 만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당신의 삶이 이렇게 개차반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한 달에 월세도 낼 수 없는 실직자가 되어서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영적 생활은요, 영계의 어떤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천사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황홀한 체험하는 것, 그리고 땅의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어떤 음성을 듣고서 알려주는 게 영계 체험이 아니에요. 내 몸이 거하는
내 현실의 삶에서 덕을 세우는 것, 내 몸을 산재물로 정상적인 활동으로 내 생활을 질서 있게 해나가는 것. 그게 영적 생활이란 말입니다. 아멘. 오늘날 현대 신앙인들도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상한 짐승 소리 내며, 이상한 뜻도 없는 소리 내며, 예? 그리고 환청과 환각으로 내가 만났다고 하며,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교회에다 퍼나르는 것,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의 삶을 무의미하고 추악하고 아주 하찮은 거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산과 탑에 들어가서요, 천사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성경을 풀어달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영계 체험에서 가지고 온 신학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임재하지 않으셨다. 성육신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만졌지만 그건 가짜로 체험된 거다. 이상한 논리 신학을 펼쳤어요. 그들이 그걸 교회 안에 설파하면서요, 많은 교인들을 영혼 도둑질했어요. 그들이 12사도와 싸울 때 무슨 논리로 싸웠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은 하찮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이 땅에서 더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야! 네가 정말 영적인 세상을 안다면 이 땅의 모임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을 거야. 열심히 노동하라. 일하는 자는 먹지도 마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건 다 하찮은 일을, 그런 일에 집중하지 않을 거야. 우리처럼 이 더러운 세상을 떠나고자 하는 천사의 영, 영계의 영을 만나는 일을 사모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성경의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했다니까요. 영계 체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했다니까요. 근데 정작 복음이 진짜 영인데 말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고 성경을 쓰셨고 성경의 글자들을 다 읽게 하는, 그리고 그 글자의 내용들이 전부 다 이 땅에서 질서를 주고 바르게 살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이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단 말입니다. 오늘날 수도원이요, 세상의 바쁜 삶 가운데 육과 영의 힘을 주는, 육과 영혼의 힘을 주는 그런 안식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도원, 수도원 운동의 잘못된 것이 하나 있는데, 세상의 삶은 하찮고 기도원에서 드리는 예배, 금식, 그 다음에 찬양, 그리고 당원들만 거룩하다라고 이원론화해버린 것, 그것이 참 문제일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엊그제 유튜브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신앙의 무리가요, 정말 하나님 나라 한반도의 통일을 강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자들이요, 탈북자를 초청해 놓고 체면 걸었어요. 그리고 체면 건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미래의 북한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체면 속에서 미래의 북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미래의 북한 공산 지도자들이 이렇게 무너질 겁니다. 통일은 이렇게 올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걸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 메시지가 아닌가? 무의식 속에서, 체면 속에서 가장 의식세계를 떠난, 이 하찮은 의식세계를 떠나서 좀 더 고결한 영의 세계에 가까이 가는 그 무의식 세계에서 이 여인이 말한 이 내용을 가지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체면 걸어놓고 체면에 걸린 상태에서 주절주절 하는 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기고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통일은 이렇게 올 것이다 하고 주제를 걸고 타이틀을 걸고 설명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심리학자들, 프로이트의 추종자들은요, 우리의 의식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의식 세계를
정말 하찮게 여기고 무의식 세계를 연구하고 그걸 파내고 그쪽에 다가가려고 노력하게끔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요, 그 무의식 세계를 끊어냅니다. 무의식 세계가 잘못돼 버리면 의식 세계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병들어 버리면 가정생활, 온전한 하루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의식 세계에 지배받지 않기 위하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의식 세계를 더 바르게 교육하고 더 바르게 세우고 더 바르게 생활하도록 하신단 말입니다. 무의식 세계에 집착하여서 의식 세계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심리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 의식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요, 교훈과 책망으로 바르게 하고요, 생활의 바른 자세, 창조 질서, 그런 것을 이끌어낸단 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흑암이 공허하고 이 땅에 정말 무질서와 그리고 더러운 것이 가득할 때에 영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천사와 함께 춤추신 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을 만드시고요, 산과 나무와 골짜기와 해와 달과 일자와 연한과 계절을 만드시면서 천지를 아름답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영계의 대빵이신, 영계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 창조 세계를 적극적으로 1000% 10,000% 참여하시면서 붙잡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일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을 창조해내야 합니다. 빛을 주어야 합니다. 질서를 갖게 해야 됩니다. 아름답게 예술과 문학과 글과 말씨로서 영이 행동해 가야 한단 말입니다. 아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을 만났기에 하나님의 영의 나라의 일을 알기를 원하고 활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음성을 듣는 것, 환각 상태에 빠지는 것, 입신하는 것, 그래서 이 의식 세계에서는 맛볼 수 없는 어떤 무의식 세계의 환상과 환청들, 내가 만들어낸 상상들을 끄집어내는 것, 그게 영적 생활, 그게 영계의 접신, 그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분이 빛이 없던 곳에 빛을 내시면서 창조를 하시듯 하나님이 타락한 내 인간의 삶, 인간 생활을 거룩하게, 질서 있게, 아담하게, 단정하게, 그리고 하루를 감사와 찬송으로 성실하게 살아내는 그런 하루의 삶, 일주일의 삶, 한 달의 삶, 1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게 참 하나님을 만난 영적 생활, 영적 제사, 그리고 영을 체험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영의 파워는 어디서 나타나는가? 내가 안 믿는 사람보다 얼마나 이 땅에서의 삶을 놀랍고 뛰어나고 탁월하고 즐겁고 재밌게 살아가는가? 그거란 말입니다. 정신병원에 가면요, 육신적인 생활을 온전하게 못하여 망가진 사람, 괴성 지르고 침 흘리고 음식 막 집어먹고 자기 몸 벗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더러움이 드러난 사람과 그렇게 더러움이 드러나지 않은 정신병원에 안 간 사람들, 우상 섬김으로 더러워져 있는, 육신 생활은 번듯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게 더러워진 그런 사람들 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의 외적인 생활을 깨끗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숨겨진 우리 내적인 세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말씀 있고 그리고 정갈하게 이 창조 세계를 살아가고 살게 하시고 생명력 있게 살아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오늘 살 힘이 부어졌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환청에 있다, 환각에 있다, 기도원에 있다, 산속에 있다, 굴에 있다, 짐승 속에 있다, 괴성 속에 있다. 그런 자들 쫓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내 산재물 되는 내 몸 속에,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읽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성경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되심이, 성령이 임재해 계심을, 이 말씀을 먹을수록, 말씀대로 살아갈수록 성령과 가장 깊은 교제, 창조주요 완전한 영이시고 절대적인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그분을 만나고 황홀경에 빠지는 생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